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결단을 하고 무리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폭풍이 자기 때문에 임하신 하나님의 진노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되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멈추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했던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반대로 불순종했던 것이 완전히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흉용하는 물결이나 또 선장의 집요한 추궁, 또 무리들이 책임을 묻죠.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제비를 뽑힌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요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 아신 거죠. 그리고 예비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예비하십니다.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물고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넘실대던 흉흉한 바다가 이제 풍랑은 멈췄지만 바다는 죽음의 곳이거든요. 거기서 요나는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거기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물고기인가? 학자들마다 고래다, 상어다, 괴물이다, 바닷괴물이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버틸 수 있느냐? 그 소와 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 불가능 여부를 따져서 이것은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물고기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첫째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선지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완전히 하나님 없는 거짓 선지자들 말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요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나 말고 딴 사람 불러 세워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고집하십니다. 설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사실은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한 주님의 뜻에 끝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통해서 설명해 내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의 원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미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2장 2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스올은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고기의 위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꽉 붙들린 것이죠. 캄캄했을 것이며 악취와 소화액으로 범벅이 된 그곳에서 요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일 만에 토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내일까지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요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한번 넘어봐야 내 고집이 아무 쓸데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죠.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석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논쟁이다. 하나님이 요나와 논쟁하시는 것이죠. 고집불통인 요나에게 너 아직도 너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이 민족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도구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소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과정이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마침내 완성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죽음과도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논쟁하시고 설복하시는 하나님, 결코 한 사람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불통의 현실,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요나를 마침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같은 크기와 같은 깊이의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해라. 너의 길을 걸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의인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